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63장 가사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은 스승에게 보고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선행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이 사랑에 대한 전달법에 대한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잘못된 사랑들을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조건적인 이런 사랑들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주면 사랑해 줄게, 이익을 주면 사랑해 줄게. 근데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가감하게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거래적인 사랑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전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랑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배운 사랑은 하나님은요 계명을 완성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그 사랑의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이 완성의 축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에 율법과 십계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정말 나타내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을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어디로부터 내어줬다고요? 어디에다가 생명을 내어줬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생명을 내어줬다고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친구가요, 죄인된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요 어디에 내어 주셨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목숨은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뭘로 보이셨냐면 참된 길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둠을 인해서 눈이 멀어져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강야에서요 길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낮에는 뭐라고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참된 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물 통하여, 그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은 제사장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은요 희생 없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뭘로 주셨냐면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구약 시대이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자신을 내어주신 제사장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리하고 다스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나와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계시는 왕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된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배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13절 말씀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랑의 최고봉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요 곧 행하실 일이 미리 선포하는 말씀인데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요 친구라는 것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친구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된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등진 이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친구를 삼아주신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대속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거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그 값을 어디에서 치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치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도요 우리에게 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분,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요 부인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이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회개했냐?
너 이 3번 부인한 거 회개했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3번을 왜 물어보셨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모두 이 3번 모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베드로의 이 사랑이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는 이 순간에,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 사명과 부르심 안에서 재파송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이 헷세대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친구를 위해 죽음의 그 사랑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말요, 가장 먼저는 나의 권리를 내어놓는 죽음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내가 옳다,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영역이 뭐냐 하면 인간 속에 있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 다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 욕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이 욕구가 뭐냐 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자체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이 죽음, 이 정서적인 죽음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 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를 향하여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든대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정말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항상 어떻다고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으면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격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튼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는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죽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큰 것이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어디 나가가지고 순교해야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할 때도 있습니다. 큰 순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상 가운데에서 나누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 속에서 나의 권리를 내어놓고 정서적인 것을 내어놓고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정말 배워서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배운 사랑은요 세상을 이기고 증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사랑의 계명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는 핍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는 핍박,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핍박을 각오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나도 그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핍박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고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정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이 핍박들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는요 세상은요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 불신앙의 상태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요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처해 있는 곳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영적으로요 마비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정한 인격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가르침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호의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유퀴즈를 봤습니다. 유퀴즈를 봤는데 누가 나오냐 하면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이 가장 많은 회사의 회장님 젠슨 왕이 나옵니다. 그 젠슨 항이 그 회장님이 나오는데 그 회장님이 얘기하는 게요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인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십니까? 라고 했때에 그분의 대답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다. AI가 발달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바르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호의적인, 그 말이 얼마나 호의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호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의 해답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타적이다, 너희만 진리를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우선순위가 욕망의 이 조직 가운데에, 체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욕망의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소속이 바뀐 우리에게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증거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핍박과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어떠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얘들아 그래 고마워, 알았지? 고마워. 자, 약속을 지켜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약속으로만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 이 염려, 이 걱정도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그 미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싸움의 본질과 결과는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싸움의 본질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뭘로요? 실패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리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그게 답입니다. 그걸 붙들고 가시면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실패해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나라를 말아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말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쳐먹을까? 이런 대통령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도 실패하지,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야지. 정말 싸움의 본질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야지 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래가 아니라 완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이겼다라는 것에 완성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고, 정말 부활은 예수의 승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무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특을 쓰고 의의 응부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입으라. 할렐루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증거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지요? 좋으세요? 더 할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한 주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이 30분 정도 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붙들고 한 주 동안 붙들고 나갈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 배웠던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된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증거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